오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 그리고 69절에서 7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6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밤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붙잡히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또 연결된 말씀이기 때문에 연결된 주제죠. 연결된 주제이기 때문에 베드로의 부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의 부인, 네, 이 제목을 항상 하면 베드로의 부인이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항상 저에게는 고민이 되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것도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마태복음은 계속해서 그 어떤 그 형식 그리고 그 뼈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예언들, 구약의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흩어지는 것, 그것도 예언되어 있다. 그리고 그 예언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베드로가 대표지만 베드로와 더불어서 모든 제자들이 다 흩어졌죠. 정말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남아있던 제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요한 빼고는 다른 어떤 제자도 없었습니다. 근데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베드로가 이것은 성경에서 보면 비난받을 만한 일은 절대로 아니죠. 어떠면 제자라고 한다면 제자라면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너무나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이루어진 것. 예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반드시 그런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는가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어떤 면으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가? 좀 다른 어떤 시야에서 바라보았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런 모든 의지,
베드로의 모든 그런 것들이 나에게 있는 것다. 나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죠.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뭐 복음의 일들을 할 때 그때에 나의 의지,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의지를 동원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주어가 난가? 복음의 일의 모든 주어가 난가? 라고 하는 것들은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실 마태복음은 조금 이 베드로의 부인에 대해서 허무하게 끝내고 있죠. 네. 왜냐하면 베드로가 부인한 것으로 끝났으니까. 네.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게 허무하게 끝나고 있죠.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어떻습니까?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고 베드로를 파송하시는 것, 제자로서 파송하시는 것까지 그 일들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같은 복음서니까 그것까지 다 포함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본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진정한 제자로서의 다시 태어남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건의 가장 밑바닥에 깔려 있는 주제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물론 예수님을 믿을 때까지만 해도 나의 의지로 믿는다, 내가 믿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갖는 것이죠. 이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의지, 예수님의 의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전에 모 교회죠. 모 교회에서 어느 나라죠? 탄자 붙은 나라에 선교 여행을 갔다가 어느 목사님 한 분이 그곳에 목사님 한 분이 순교하셨죠. 그랬을 때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그런 순교해야 될 상황이 닥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목사님이 하셨던 그런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나는 그런 상황이 닥치지 않게 되기를 기도한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게 되기를 기도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절대 부인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말보다 훨씬 더 부족한 말처럼 보이고 영성이 없는 말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상황 가운데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에 맡길 수 있느냐 없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슨 말씀이냐면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가 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나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면 예수님께서 하시면 나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이 항상 우리에게 있어서 주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모든 관점의 이동을 이야기해 주신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관점이 여전히 나냐, 내가 주어냐, 그것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것이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그동안 예수님 베드로도 제자였죠. 물론 제자였지만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진짜 제자로서 거듭나는 그런 어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결국은 나는 무너지고 나는 깨어지고 나는 철저히 죽고 나는 철저히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항상 주어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항상 나의 모든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살은 나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의 삶이 이제는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자의 삶이 중심이 내가 아닌 주어가 내가 아닌 예수님이 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의 부인과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절망과 좌절, 그런 것들을 경험했겠죠. 그러나 그런 깨어짐이, 그런 어떤 자신이 깨어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거듭나는 그런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도 모두가 다 제자로서 내가 깨어지고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하시면서 또 회개하시면서 또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더 이상 나를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시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